온 세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이 세우신 귀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 가지고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며 새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번 더 기뻐 춤을 추며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 능력과 새 힘을 부어주실 주님, 그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생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 간구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우리의 메마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부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진입해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넣어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송하오니 주님만 올려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예배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주일 낮에 설교를 하고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한테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간증할게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오늘 주일 낮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에 자꾸 오고 싶고 교회에서 살고 싶고 교회 일만 하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우리 행복한 신앙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만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야, 너네 맨날 왜 교회 와 있냐?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집에서 안 가고 맨날 교회에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이제 학생들이 어디 가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사랑받고 대접받고 환영받았으면 좋겠다. 예. 웬만하면 뛰어다니다가 실수해도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남의 아이가 지나가도 남의 아이 아니라 우리 아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교회가 너무 좋은 곳으로 평생 혹시나 잠깐 신앙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났더라도 언젠가 그 마음에 교회가 있지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집 같은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되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전하시고 역전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을 따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뒤집으심으로써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선택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의 시각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몰락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시골에서 다른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조차 제외했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 왕으로 적합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용모를 설명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인데요, 중간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서 빛이 붉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드모니라고 하는 말인데 누구를 설명할 때 나오는 말이냐면 이전에는 에서를 설명할 때 나왔습니다. 에서. 피부색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피부색이 붉으스름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눈이 빼어나다라고 할 때 빼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야페라는 말인데 이거는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눈이 아주 초롱초롱 아름다운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브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굴이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외모를 표현하는 이 단어들이 나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모가 왕에 적합한 용모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고대 시대에 전통적으로 이 다윗의 용모를 표현하는 이 말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대 시대에 여인으로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굉장히 칭찬하는 말이지만, 왕으로서 이런 모습을 갖췄다라고 하는 건 왕에게 적합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소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 니네들이 볼 땐 절대 왕의 모습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절대로 왕의 외모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외모를 본 사무엘이 충격을 받습니다. 다윗의 외모를 보고는, 형들 보고는 야, 왕감이다 왕감이다 이러다가 막내 다윗이 왔는데 충격을 받아서 그 머리에 기름을 안 부어요. 그냥 멍하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과연 이 소년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맞는가, 가만히 앉아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사무엘아, 정신 차려라, 얘가 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 너 일어나서 기름 부어야지,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말씀을 보면 그래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아, 얘가 걔다, 너 빨리 일어나서 기름 부어라. 굳이 이가 그니라고 설명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사무엘이 보기에 야, 왕감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면 되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얘가 걔다, 너 빨리 일어나서 머리에 기름 부어라. 맞죠? 그렇죠? 말씀이 맞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질 때 광경을 보면,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의 광경을 보면 다윗 때와는 사무엘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사람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0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이 얼마나 키가 큰지 목부터 머리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제 목에다 이렇게 자를 대고 재봤어요. 근데 목부터 제 머리 끝까지가 30c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목이 짧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더 30cm 이상 될 거예요. 목이 다 기니까요. 그렇죠? 아닌가? 얼굴이 커서 비슷한가? 어쨌든 키가 큰 사울이라고 한다면 저보다 목 길이도 더 크고 얼굴도 더 크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 20대, 30대 평균 키가 1m 74cm 정도 된다 그래요. 1m 74cm. 그러니까 지금 키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소한 2m 10cm는 됐을 거예요. 사울이 키가 2m 10cm. 서장훈 씨만큼 컸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그때는 영양이 적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균 키가 지금보다는 작았겠죠. 예, 아주 작아서, 정말 평균 키가 아주 작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평균 키가 150cm였다고 칩시다. 남자들 성평균 키가, 이건 좀 너무 작죠, 그렇죠? 그렇더라도 150cm였어도 사울은 키가 180cm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그랬습니다. 뭐 그거보다 평균 키가 160cm 정도는 최소한 됐을 테니까 2m 이상 되는 키를, 190cm 이상 되는 키를 사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을 소개하는 사무엘, 그리고 그 사울을 소개받은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24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간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소개할 때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독보적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백성들이 우와 우리 왕 만세, 우리 왕 만세, 우리 왕 만세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왕 될 때의 광경이에요. 왕으로 부름받아서 세움받았을 때 광경입니다. 사울 때는 이랬는데 다윗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세요. 사무엘아, 얘가 걔야. 얼른 일어나서 기름 부어. 사무엘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무 생각도 못하고 기름 부을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얘가 걔다 하고 가르쳐 주실 정도였어요. 정말 너무 비교가 많이 되죠, 그렇죠? 상황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외모가 완벽한 왕이었던 사울은 몰락해가고 전혀 왕과는 관계없어 보이는 외모의 다윗이 역사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멋지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에 다리를 잇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완벽했던 사울의 외모를 마치 메뚜기처럼 만들어버리는 완전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골리앗이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 규빗은 보통 사람의 팔꿈치에서 요 손끝까지 요 길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최소로 잡을 때 45cm로 잡습니다. 예,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현대에 와서 최소로 잡을 때는 45cm로 여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 뼘이라고 하는 건 최소로 8cm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면 최소로 잡을 때 276cm, 2m 76cm, 2m 76cm짜리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기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린 정도, 그렇죠? 예, 기린 정도 되면 2m 76cm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가장 최소로 계산한 거고, 학자들이 조금 더 크게 계산하면 3m 10cm가 넘는다고 계산을 하기도 해요. 사람이 3m가 된다는 거예요. 키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가 골리앗이 입은 갑옷만 무려 5,000세겔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세겔이 11.5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5,000세겔은 57.2kg 정도 되는 거예요. 57kg. 갑옷만 그래요. 갑옷만. 투구와 다리의 각반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투구와 다리의 각반에 여기 위에 입은 상체의 갑옷까지 계산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좋기 80kg은 됐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80kg이면 뭡니까? 쌀 한 가마. 예. 근데 우리 학생들은 몰라요. 쌀 한 가마면 우리 맨날 먹는 쌀이 80kg 아니 그건 20kg. 그건 20kg. 우리가 평소에 먹는 쌀은 좀 큰 건 20kg, 작은 건 10kg. 그러니까 집에서 쌀 먹을 때 뭐 중고등부 아이들이니까 20kg짜리 먹겠죠. 얘네들 때문에 아마 집에 쌀이 한 달도 못 버티고 다 사라질 테니까, 그렇죠? 너네 밥 많이 먹잖아, 그렇지? 지금 많이 먹을 때니까. 그 20kg짜리 쌀 4푸대. 예, 아마 너희는 그거 4개 못 들 거야. 예. 이제 우리 어른들은 한 가마 들어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한 가마 들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도 취사병 출신이라 늘 40kg짜리 2개씩 들고 다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거 많이 들다 보면 2개가 아니라 3개씩 들게 되고 3개 들고 뛰어다녀요. 그러면 다른 부대원들이 보고 우와 하고 놀래요. 굉장히 무거운 무게거든요. 이 3개면 벌써 120kg 아닙니까? 그런데 그 80kg짜리가 잠깐 드는 건 괜찮아도 이걸 들고 하루 종일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군대에서 그 진압부대에 있었는데 진압할 때 저희 진압복만 15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방독면, 그다음에 헬멧, 뭐 방패 이런 거 다 하면 한 2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들고서 하루 15시간씩 뛰어다니면서 이제 진압을 하거든요. 예, 정말 초죽음이 됩니다. 초죽음이 돼요. 예, 저녁 때 되면 정말 그냥 땅바닥에 누우면 땅바닥이 저를 끌어당겨요. 막 이렇게 쭉 끌어당깁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80kg 정도의 갑옷을 입고 창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배틀채 여러분 아시죠? 배틀에 이거 하는 큰 채요. 뭐로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하키채보다 더 크죠? 하키채보다 더 큰 거예요. 자루가 그렇고 창 끝에 이 칼 날만 철로 60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무게로 해서 계산하면 6.9kg 정도 됩니다.
아유, 목사님 6.9kg짜리 칼이 뭘 무거워요? 예, 들지도 못합니다. 칼 이게 한 손으로 못 들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보통 집에서 이 부엌칼 쓰실 때 좋은 거, 독일제 쌍둥이 칼, 이거 행모 있잖아요. 행켈 뭐 이거 있잖아요. 그 칼이 제가 보니까 그 일반 주방에서 쓰는 그 칼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칼보다 좀 무거워요, 그렇죠? 예, 더 무겁습니다. 묵직한데 그 칼이 196g, 196g이래요. 그리고 왜 그 이연복 셰프 같은 분들이 쓰는 큰 칼 있잖아요. 중식도라 해서 이만한 거. 그리고 이 셰프들이 쓰는 그 칼 중에서 좀 무거운 거 다마스커스 고탄소강 중식도라고 하는 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360g 정도 됩니다. 360g. 그러니까 사실 주방에 있는 그 식칼만 해도 하키채 같은 나무에 달아갖고 들고 다니면 엄청 무시무시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엌칼의 35배, 우리가 쓰는 부엌칼의 35배 크기의 칼날이 들어있는, 칼날이 달린 그 배틀채 같은 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그렇게 2m 75cm 혹은 3m 10cm의 그렇게 완전한 외모에 그 80kg 되는 무시무시한 무거운 갑옷을 입고 이 창날만 무려 일반 부엌칼의 35배 크기가 되는 엄청난 칼이 달린 창을 휘두르면서 위풍당당하게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니까 조석으로 써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며칠 했을까요? 40일. 무려 40일 동안을 지치지도 않고 너 내려와, 한 놈 내려보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골리앗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느냐?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보통 이 크게 같은 이런 수식어는 잘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놀라니라. 그런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막론하고 완벽한 신체 조건을 가진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깜짝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울보다 더 완벽한, 아니 완전한 신체 조건을 가진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었고, 완벽한 외모의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어요. 여기서도 다윗을 아주 초라하게 표현합니다. 17장 14절에 보면 굳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골리앗의 얘기 한참 나오는데 다윗을 소개하면서 완전하고 엄청난 적이 나타난 가운데 그러한 완전하고 엄청난 골리앗의 대항마가 고작 막내였다는 거예요. 형들은 장성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이나 하는 막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이 못된 놈아, 양은 어떻게 하고 전쟁 구경하러 나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못된 놈아, 내가 너 나쁜 놈인 거 다 알아. 너 못된 놈인 거 다 알아. 너 양들은 어쩌고 여 전쟁 구경하러 나왔냐 이놈아. 그리고 형이 호통을 칩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골리앗의 대항마라고는 추워도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볼품없는 작은 소년 다윗. 그런데 모든 사람들, 심지어 왕인 사울조차도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골리앗의 외치는 목소리를 듣고 그 홍안의 소년 다윗이 저놈이 하고 눈을 치켜뜹니다. 이게 오늘 나오는 장면이에요. 저놈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소름이 확 끼쳤어요. 다윗이 들었더라. 저놈이. 모두가 적인 골리앗의 완전함에 기가 눌려 있을 때 오직 이 소년 초라한 다윗만이 니까진 놈이 하면서 이 상황에
본질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정확하게 이 상황의 본질이 뭔지를 그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은 좀 우리가 크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와,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3m짜리 거인에게 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돌멩이 5개 들고 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름 돋도록 멋있는 말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말을 그대로 다윗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크게 감동되니라. 바로 그날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의 외모를 보고 기가 차서 차마 기름도 붓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바로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다윗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도 사울에게는 그것이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성경을 좀 우리가 원어로 읽어봐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짤라흐라는 말입니다. 짤라흐. 근데 이 짤라흐라고 하는 말은 유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것이 다윗에게 크게 유익했더라, 이런 말입니다. 원뜻은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좀 혼동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이제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전공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혼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악령을 하나님이 부리시나? 악령을 부리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악령을 부리는 하나님이 선하신가 악하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가 좀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 엘로힘이에요.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는 영이란 뜻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에는 그냥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수금으로 이렇게 손으로 타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악령은 라루아흐예요. 라루아흐. 근데 여기서 라라고 하는 말은 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해로운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가 한 장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에 딱 대입해서 보면 이게 딱 대꾸가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크게 유익했더라. 사울에게 영이 임했을 때에 해로웠더라. 유익함과 해로움이 정반대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 영이 해로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었다. 사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을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셨을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유익했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셨을 때 사울에게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조금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셨죠? 그런 뜻입니다.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사울은 두려움이 가득한 겁쟁이가 됩니다. 하지만 볼품없는 외모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다윗은 완전한 외모의 골리앗을 바라보며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용감한 용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에 불의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하시고 역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의 상승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것은 겸손한 순종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경청하는 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다윗의 상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완전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추락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전제로 두고 했잖아요. 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추락하던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외적으로 무언가를 갖추었을 때, 왕이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표,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대단한 업적을 옷으로 입었을 때 그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수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과 연애 감정을 따르는 선택을 했을 때 다윗은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다윗의 상승과 추락을 한눈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키와 체형 같은 신체적인 조건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자질,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업적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외모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다시 말하면 영적인 태도를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의지하고 사는가, 얼마만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영적 태도라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이 축복은 어떻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여러분의 신처적인 외모나 소위 스펙이라 불리는 여러분의 능력, 또 여러분의 업적인 포트폴리오를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작아졌어요. 예.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신체적인 외모, 스펙, 포트폴리오를 쌓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초라한 다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도 소수 계시네요. 마음이 어렵죠? 크게 아멘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잘 듣고 우리 부모님들도 잘 들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통일 왕국을 이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보다 더 나은 외모가 됐고 스펙이 되었고 포트폴리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밥이 나오냐? 신앙생활하면 돈이 생기냐? 교회에 가서 장로하면 월급 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장로님들? 안 믿는 친구들에게, 야, 교회 가서 장로하면 월급 주냐? 아, 월급을 주긴요. 헌금할 일이 더 많죠. 예. 아니, 교회 가면 밥 주냐? 아니,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밥을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엊그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간증하셨어요. 시아버님이 예수 안 믿으셨는데 자녀들한테 교회 갔다 오면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에서 밥 주니까 집에서 밥 먹지 말아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물론 농담으로 하셨겠죠.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도 그 말 속에는 가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교회에서 밥 주는데 왜 집에 와서 밥 먹냐? 그런데 그 교회 나가는 며느리가 집안을 구원했습니다. 집안을 살리고 집안을 먹이고 결국 그 시아버지까지 구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간증이 제게 되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웃었어요. 너희들은 교회에서 밥 먹고 오니까 집에서 밥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결국은 예수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 때문에 말이죠.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밥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돈 벌어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스펙과 포트폴리오는 세상의 인맥과 사회 경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기복적인 신앙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밥 주시고 하나님 돈 주시고 하나님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을 골리앗 이기는 용사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세상을 이기는 다윗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힘 되시고 소망 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연약함을 들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반전하여 역전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아버지,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완벽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세상이 원하는 스펙과 세상이 원하는 모토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외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연약한 모습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우리의 연수와 넘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 아버지 우리의 외모가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실 때 안전하시고 역전하셔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께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 권리함을 바라보며 눈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이 사용하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른 고백대로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 온 세상에 알게 하셔서 다윗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계획을 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강하고 나오는 세상을 향해 주시옵소서. 만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칼과 창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을 배워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손가락을 쥐는 주님께서 저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온 세상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세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느덧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익숙하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모로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가, 하나님만 사랑하는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며 나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정부 교회가, 의정부 제1교회가, 한국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예수님의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크게 감동하시고 우리가 크게 유익하게 되어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깜짝 놀라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의정부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